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조금 긴담하는 한번 교도하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킬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나서 그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타한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밥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침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문을 치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실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분이 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도 받고, 기동도 받고, 보호하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힘없게 하심도 받고.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고난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부르심 받고 왔을 때, 부르심 받기 전의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 형통케 하심, 그런 것들보다 이제는 고난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뺏기고 다 사라지고 사람들도 모두 다 떠나버리고 혼자 외롭게 힘들게 아프게 남아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정말 다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런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나 어떤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난을 이유도 없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유도 없이 참 극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뭔가 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나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욥기에 나온 성격들을 보면은 여기에 제사상이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 세대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세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다 뜻이 뭐냐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먼지를 틀어봐도 먼지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은 흠이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아. 악, 죄악 하면 이 사람 딱 거리두고 완전히 떠나버려. 아예 그런 것은 싫어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돼 있지요. 경외. 경외가 뭡니까? 영어로 fear, 두려워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은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아주 성격이 악하고 난폭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말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앞에서 정말 작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크신 창조이시고 우린 정말 죄에 빠진 지극히 작은 이 우주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걸 아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왕이시고 난 정말 이 땅에서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임을 아는 게 그게 경외예요. 상대에서는 우리가 잘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가끔씩 숲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숲에. 그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눕고 이 자리에 숨을 거둬도 누가 날 찾을 수 있을까?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그런 숲이에요. 길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깊은 숲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지금만 해도 거기 우리 사람은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태양계를, 은하계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별들을 운행시키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나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만왕의 왕, 창수, 나를 영원히 심판하실 그분.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을 전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몸과 함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알고 감사하고 우리도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요즘은 아들 7, 딸 3 하면 아이고 양육비 많이 들겠다. 그런데 당신은 양육비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자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숫자가 또 7, 딸도 숫자가 3. 가장 완전한 수로 그렇게 하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같이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 욥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결하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500결이라면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도 가장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탁월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차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보통 부잣집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의젓지 않습니다. 자녀가 의좋은 그런 부잣집은 참 귀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재산 때문에 다 조금씩 갈등이 있고 암투가 있고 우리가 보면 종종 재벌과 2세들 그 간에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고 또 경영권 그렇기 때문에 알력이 있고 막 그런 말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자녀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서로 사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욥이 어떤 삶이냐? 5절 그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차례대로 생일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생일잔치 끝났다면 아들들, 딸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 성결하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침에 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번제를 몇 번 드렸다? 10번. 번제 드릴 때 보통 뭘로 드립니까? 짐승이죠. 그죠? 양 한 마리 드렸다 치면 양 한 마리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칩시다. 10번이면 하루에 500만 원. 뭘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말도 나쁜 말 안 했어요. 행동은 더군다나 방장하게 바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 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 욕되게 할 수 없지.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까봐 욥이
번제를 한 명 앞에 한 말씩, 또 한 명 앞에 또 한 말씩 하루 종일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욥은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아픔을 안 드리고 기쁨 드리려고,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려고, 마음이라도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면 안 되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다? 돈보다. 사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아니 번제 한번 드리려고 하면 대충 500만 들어요. 이렇게 10마리 하면. 그리고 하루 종일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픔만 안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아픔을 혹시 하나님께서 아픔을 받으셨다면, 상처를 받으셨다면 혹시라도 지혜 드려야지 싶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하고서도 늠름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욥은 죄에 대해서는 극히 민감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막 산 사람은 그냥 옷에 뭐가 묻어도 손에 뭐가 묻어도 신경 안 쓰죠.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한 사람은 옷에 뭐가 묻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셔츠처럼 흰데 여기다 시커멓게 묻으면 다 보이잖아요. 싫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욥은 아주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돈은 하나님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욥인데 6절 같이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 아들들 하면 이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요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복궁 가면은 왕궁이잖아요. 그 왕이 앉아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신하들이 정일품, 종일품, 정일품, 종일품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모든 천군천사들이 다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도 있다? 사탄도. 사탄도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기서 특별히 이날 특별 게스트로 허락하셔가지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사탄은 타락한 땅에 처박힌, 그리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갈 무지개수에 처박힐 그러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을 겁내지 마시고 사탄이 겁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 싹 들어가고 피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잘 된 권세를 누린 자예요. 사탄이 우리 보고 그까지 가. 머리만 믿는 놈 아무것도 아니지. 능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나한테 맞잡으면 맞추고 그래 골치 아픈 거예요. 사탄이 누구 설피하고 우리 말하지 말자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 지금 천사들 무리 중에서 서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사탄을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성도님 보니까 사탄은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뭐 하려고 부지런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근신하라, 게으라, 너희 대스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느니라. 찾아다닌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어떤 분은 삼켜가지고 신발은 사탄한테 끌려갔고 몸은 빠따있고
어떤 말 상쾌해져가지고 머리만 딱 남아있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양 새끼가 그렇게 사자나 곰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것을 떼앗아오고, 그리고 그것이 덤비면 수염 잡고 몽둥이를 쳐가지고 그래서 자기 양을 지키고,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사탄은 열심히 두루두루 다닙니다. 삼킬자, 지옥 사람 만들려고, 마귀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을 허락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사탄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우린 사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 이제 좀 잘 살겠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북해에 청어를 많이 잡는 그런 어부들. 그 사람들이 청어를 북해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까지 배 싣고 오는데 거기들 아무리 살리고 살릴 수 올리고도 다 죽어버려요. 대부분 다 죽어버려요. 죽은 놈은 값이 싸고 산 놈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은 청어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수조에 넣어서 오는데 거기다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 안 가르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청어를 잡는 어떤 고기를, 청어의 천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청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적 입을 벌리오면 그나마 도망치고, 또 숨어있는데 또 천적이 입을 벌리오면 또 도망치고,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서 내기가 우리를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몸이 아주 난립하고 쓸데없는 비만이 없고, 그래가지고 다 사라져 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사탄의 역사에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먹든 말든 먹으라. 어떤 사람은 사탄 역사,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자도 일어나서 주여 하면서 죽여나가고.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시고 저와 싸우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유용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영적 지금 팔팔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인도 안 하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말만 잘 듣고 그게 문제 아무것도 없고 어려움 없고, 그러면 옹세 기도가 살살살살살살 사그라집니다. 하지만 어려움 있고 문제 있고 또 아픔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도 필요합니다. 잘 쓰면 약입니다. 자, 사탄이 왔어요. 그러니까 8절 요약해서 사탄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뜰 한 자는 상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탄에게 욥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잘 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왜 안 물어보나? 내 지금 말할 게 꽉 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좀 뭐하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살살살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 미끼를 탁 물면 그래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도 지금 욥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욥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보람이 있으시고 기쁨이 있으시고, 내가 사람을 창조한 보람을 욥에서 찾는다. 욥만 보시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구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부르며 기쁘게 빠지다가 사탄에게도 욥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사탄은 하나님께서 누굴 칭찬하시면 배알이 아파요. 사탄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는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요. 보면은 어떤 사람 장점을 자랑하고 칭찬하시고 그러면 그런 건 듣기 싫어요. 꼭 그리고 무슨 말 하냐? 반대 말을 꼭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면 꼭 그런 사람만 아니야 하면서 사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배알이 꼴려가지고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다른 사람 어떻게 된다? 단점 보고 약점 보고 흠집 잡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래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탄의 그런 특성을 아시고 우리 사탄과 좀 다른 그런 행동, 말, 습관 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잘한다고 잘 되게 하라고 잘못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죠. 그럼 자녀들이 맞아. 어머니가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한 사람 천명지 한 명이 없어요. 전부 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은 참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분노. 엄마 항상 내 몸 보면 이렇게 한다고. 엄마 싫어. 그리고 잔소리 듣기 싫어. 자꾸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저항적으로 되어지고 거역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늘상 책망 사는 사람은 늘상 다른 사람 지적하고 책망하고 약점만 보고 인정하고 칭찬할지 몰라요. 뭐가 들어가버린다? 사탄이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 다 약해요. 저 지금 나이가 70 다 됐지만 누가 저를 잘한 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더 잘 알려고 하지. 자꾸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거 안 싸워요.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안 돼서. 그러면 자,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하면서 자꾸 하기 싫어져요. 주눅 들어서요. 그런데 누가 목사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내 함께 보람이 있구나. 그렇다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성도님들 사탄의 이러한 심보를 우리에서 빼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장점 봐요. 장점, 잘한 점, 칭찬할 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복되게 만듭니다. 그 사람 자녀를 잘 기르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사탄은 배알 꼴린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그걸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사탄이 요약해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목소리 듣기 싫어요. 뭐가 막 안에 독기가 꽉 차가지고 막 분노가 꽉 차죠.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 꽉 차가지고 그냥 막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여튼 이런 사탄이 역사 있는 곳은 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걸 잘 아시고 내가 지금 사탄에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10절. 자, 사탄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와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세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까. 아니 욥과 욥의 집 사람들 그리고 욥의 모든 세물 양, 낙타, 소, 염소 그리고 종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세물을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막 잘되게 해주셔도 감사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서운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하신 때 감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당량점 생각하고 뭐 좀 잘 안 되시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서운하세요.
아까 우리 송축해 했죠.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이라는 뜻이 뭐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누가 누굴 축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송축이 그런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건 그건 맞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축복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우리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당해서 그래 보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욥의 손 한 발을 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물이 양이고 낙타고 소고 낙이고 염소고 땅에 넘치도록 그렇게 만드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딴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11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을 펴셔서 욥의 모든 소물을 다 한번 쳐버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주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백화점 갈 일이 1년에 한 번도 없지만은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그게 어떤 데는 좀 좋은데 아니면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데 좋은 데는 뭐 그런데 세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막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한 사람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품 인격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다, 돈을 벌게 한다.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볼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뭔가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경외하는 것. 지금 사탄이 그 말한 거예요. 우리도 삶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그런 사람 있지요. 이용 가치 있을 때는 잘 주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나물라라 하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욥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 하면서 욥한테 축복하시기 때문에 욥이 그런 거지. 만일 하면서 욥의 소유물을 다 쳐버리시고 욥이 딱 볼 때 하나님 나한테 배신하셨네. 나도 이제 하나님 싫어. 이용 가치 없어. 욥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줄 때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 위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심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번져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았어. 위대하신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는데 사탄은 욥을 아주 나쁘게 비비꼬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말 다 들으셨어요.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지금 정죄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 욥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욥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거두시고
그의 축복을 거두시고 그에게 주신 물질들, 재물들을 다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사탄 너의 손에 다 맡긴다. 다만 욥의 몸에는 네 손이 되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욥서 물러가느라 빨리 물러갔어요. 마음 바뀌시기 전에 빨리 물러가죠. 이제 공작 짜는 거예요. 무슨 공작? 욥의 쇠물을 어떻게 치면 욥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욥이 하나님을 정화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사탄은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리고 작짓 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예배를 안 가도록 기도를 안 하도록 하나님께 나아지 않도록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하나님께 원망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벌써 그만 머리 자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땅 것만 아니고 위의 것을 삼아도록 하나님을 삼아도록 천국의 상급을 삼아도록 천국에 쌓이는 그 재물들을 이 사람이 준비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영원히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고 사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땅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만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서 이제 작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욥을 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치면 욥을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욥을 내가 삼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탄이 작전을 다 짰어요. 그리고 그것을 D-Day 실행한 거예요.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10명 다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기쁜 날 서로 어좋게 교제한 날. 그런데 그때 한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 소와 나귀들을 다 뺏고 그리고 소와 나귀들을 치던 종들을 칼로 다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했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사탄이 다 죽이고 한 명을 딱 남겨두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 역할이다. 여기 와서 이 참혹한 실상을 전달하는 역할, 안 좋은 뉴스만 전하는 역할 지금 맡은 사람은 살려두는 거예요. 그럼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고 여기 들까 그 굉장히 많은 그 소, 나귀 다 뺏기고 종들, 그 사랑하는 그 종들 다 죽여버리고 가슴 너무 아파요. 16절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뛰어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패했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게다가 이 종은 또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이 하나님 불이라고 해요. 사실은 사탄이 역사한 불인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건 욥이나 그 집에 사람 볼 때 전부 다 누구 탓이다? 딱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욥이 마음속에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사람이라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지금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양들 수천 마리 3천 마리 그것들 다 태워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양들 전 종들 100명 종들 다 태워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니 아까는 소와 나귀만 그러시지만 이제 또 양까지 막 그냥 올라온 거죠. 17절 같이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직까지 정신 차리기도 전에 또 한 사람 왔어요. 또 한 종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뺏고 칼로 종들 다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사탄 지금 장전 어떻게 짰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욥이 정찰 기회도 없이 믿음으로 버틸 기회도 없이 강펀치를 그냥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그냥 명치 그리고 턱 단단히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연발로 피할 틈도 없이.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큰 고통이 그냥 꽉 쳤어요. 죽을 듯한 아픔이죠. 그런데 18절 그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세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로 나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들 위에 문을 치므로 주인의 아들 7명 딸 3명 그들 위에 전부 다 집이 다 문을 쳐가지고 다 깔려 압사 창자 틀어나서 다 죽었나이다. 나는 홀 피했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사탄이 결정탈지 먹이는 거예요. 아들 7, 딸 3. 자기보다 더 귀한, 더 사랑스러운. 잘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이 아들들, 이 딸들은 한 그런 자녀들을 사탄이 그냥 일시에 10명을 다 그냥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가보면 그 참상을 눈도 못 보겠지요. 피가 흐르고 어깨지고 그리고 창자 튀어나오고 뼈가 부서지고 잡으면 뼈가 부서져가지고 들면 흐르흐르하고 막 뼈가 부서져가지고 사탄의 결정탈처럼 욥에게 먹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정천설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어찌 보면 내기를 지금 건 거잖아요. 내기를 걸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욥이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럴 걸. 한번 해봐. 내기한 거예요. 자, 욥이 아들, 딸 다 죽었단 말 들었어요. 20절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의 마음이 찢어져요. 너무 큰 아픔. 영적 맷집이 아무리 쏘아도 견디기 어려운. 영적 맷집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해서 또 벌써 막 한 저주하고 막 넣어버리고 막 기절하고 까무라치고 기절에 일려면 또 양이 타졌다면 또 기절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연을 죽었다면 그냥 막 하나님께 맞춰서 그냥 되겠습니까? 영적 맷집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면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겉옷을 찢는다는 뜻은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겉옷이 찢어졌듯이 내 마음이 온통 고통으로 찢어졌습니다. 머리털을 슬픔의 표현으로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 인간지만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프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합니다. 난 과연 이런 비슷한 식으로라도 했던가? 나는 양 3,000마리 한꺼번에 불타 죽는 그 정도 아니고 양 1마리, 2마리만 불타 죽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랬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배신감 느끼고 그리고 뭘 했는데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욥은 정말 가슴이 찢어진데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참 가짜구나. 참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구나. 자, 욥이 하는 말 21절. 이르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마련한 내 집인 줄 알고, 이게 내 힘으로 마련한 내 전답인 줄 알고, 이게 내 힘으로 마련한 모든 내 돈인 줄 아는데, 하나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몸으로 왔고, 또 하나님 갈 때도 하도 가져갈 것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다시금 찾아하시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욥이 그 양 3,000마리, 소 500결이 그 수많은 그 짐승들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종단한테 맡겨가지고 좀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이 예를 들어서 양 1,000마리, 소를 100마리를 자기가 맡아 지금 치고 있으면 그 종이 이겼습니다. 내 것 하면, 그리고 제 마음대로 잡아먹고 팔아먹고 하면 그 종은 좀 나쁜 걸로 또라이지요. 다 욥 건데, 종한테 맡긴 건데, 욥 그걸 아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건데, 내한테 맡기신 건데, 맡기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가시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란 말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자녀들마저도 하나님 주신 것. 제가 날도 어떻게 갖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필요하신데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압니다. 제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왜 이러신지 제 머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과 우리의 향하신 긍휼과 연민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이러실 때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다 모릅니다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지금 죽을 지경으로 괴롭습니다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을 받기만 합당한 분이시고 송축을 받기만 합당한 분이시지, 이 얼스는 제가 제 생각 하나님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는 도저히 못하겠고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오직 선하신 분이시고 오직 찬양 받기 합당한 분이신데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욥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는 주변 사람 누가 봐도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심지어는 자녀를 치성을 죽이시면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고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은 찬송만 받으실지이다. 그러나 사탄 말과 완전히 달라요.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절대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한 거예요. 이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전부 다 범사에 감상시 어림을 제가 압니다. 제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가는 거예요. 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뺏어가면 하나님을 욕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왕되심,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다가 가져가시는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이 마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가 범죄치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사탄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청취자들도 보고 있고 청구했습니다. 박사. 사탄은 인상만 이렇게 쓰겠어.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래. 자,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니, 하나님하고 사탄을 내기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자녀를 다 죽고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들도 다 부모의 소유로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그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런데 우리가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욥의 끝을 보면 재밌어요. 욥이 나중에는 몸까지도 사탄에 쳐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정수부터 발까지 종기 나가지고 막 기아장을 끌고 간지러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3년 처음부터 이제 욥을 뭐랍니까? 저주받은 놈이다. 저놈,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참 어렵고 그렇게 산책했지. 하지만 사실은 아주 악한 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를 하셨지. 이제 그 숨겨놨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난 거야. 막 그러시고 손가락으로 욕하고 멸시하고 네가 쟤는 뭐 우리 앞에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 잘 믿는 니는 뭐야 도대체. 그게 뭐야. 난 니까지 될까 봐 하나님 믿기 싫어. 막 그러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 욥이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자기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왜 이러신지 아팠지. 힘들지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욥이 이 삶의 엄청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죽기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 욥의 모든 그 양들, 소, 낙타, 뭐 낙이 그럴 때 전부 다 두 배를 하나님께 주세요. 값줄을 주십니다. 종들도. 그런데 자들은 값줄 안 주세요. 자들은 여전히 세 아들 7, 세 딸 셋. 그런데 이 아들들, 딸들 전부 다 이전 아들들, 딸들보다 더 출중한 그런 아들들, 딸들 다 주신 거예요. 자, 왜 사람은 값을 안 주십니까? 아니, 어려도 값을 주시고 재물도 값을 주시는데 왜 자녀는 값을 안 주십니까? 값을 주시면 골치가 더 아프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이미 10명은 죽은 게 아니고 옮겨졌어요. 이사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자녀들은 안 죽었어요. 양들, 소들, 낙타들 그것들은 영이 없어. 그것들은 몸이 멸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쓰러져도 그 영은 안 죽습니다. 천국으로 옮겼고. 그러니까 천국의 자들 10명 그리고 이 땅의 자들 10명 2배.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욥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엄청난 삶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범수 잘 드시고 강건한 그런 복을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욥이 잘 통과하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하고 범죄치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그런 말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언제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 설하신 고난, 그 상황에서 너희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꾼으로 만들고 하심이라.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듦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당하셨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유익하니까. 예수께서도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나오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누구에게로요? 사탄에게로. 뭐하러? 시험 받으러. 왜요? 사탄의 시험 받는 동안 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저항력, 그걸 길러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더 기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북극해의 청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을 삼키는 하여튼 매일 같은 그런 학학 하는 것만. 그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고 또 쫓아는 또 치고 그런 동안에 아주 근육 청어, 늘 빨빨한 청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우리의 스파링 상대, 사탄, 죄악, 세상의 유혹,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이기고 한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다윗처럼 골리앗을 당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골리앗을 물치고 왕의 부모가 되신 그런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안 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바뀌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바뀌었다? 아니지요. 얼마나 아파했고 힘들었고 외로웠고 억울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욥의 그런 고난만큼 알지만 아팠고 외로웠고 너무 오해도 많이 받고 너무 미움도 많이 받고 혼자 정말 외롭게 차가운 냉대와 밀수에서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아니면 그걸 토스려내고 하는 그때 정말 힘들지 아시죠? 제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지금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걸 다 말씀드리고 하는데 막 울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자수틀에 뭐가 있더라? 자수 술로 하는데 뭘 써놓기 위해서? 멸류관을 써놓기 위해서 자수를 했는데 그 앞에는 멸류관이지만 뒤편은 보니까 온갖 실들이 헝클어지고 뒤섞여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왜 이래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멸류관을 만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런 아픔 당할 때 땅에 엎드려 예배되어 있구나.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찌면서 다 보여드리고 머리를 깎으면서 다 보여드리고 한 욥처럼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다 아베이고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외로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허락하신 것들을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겠나이다.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저녁에 올 때 나는 하나님께 노래해. 정찰을 하나님을 송축하듯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제가 지금 그렇게 제 마음대로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제 더 좀 폼나게 이겨야 되겠구나. 펀치 몇 번 받고서 아과야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고 펀치 한번 맞어.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주님 하면서 범죄 취하냐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지만 너무 아파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하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서 기뻐하시고 사탄이 저런 봐라 이제 안 되네 그러듯이 안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그냥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면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잘한다 한 대 때리자 잘한다 악수 봐라 때리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 대신 우리 성님들 다치길 축원합니다.